오늘은 이 과학적인 기독교와 한국을 망치는 맹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과학적이다 혹은 성경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종교는 종교고 과학은 과학이지 기독교가 과학적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란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이 과학은 사실은 자연과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은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성적인 지식의 체계를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보편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말도 이해가 가시겠죠? 자, 반대로 그럼 우리가 소위 이제 자연과학을 말할 때 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이성적이기만 하고 체계적이기만 할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볼게요. 우연히 허공에 물질이 있었고 그 허공에 물질이 폭발하여서 우연히 그게 우주가 되었고 우연히 태양이 생겼고 우연히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달이 생겼고 우연히 대기가 생겨서 우연히 생물이 생겼고 우연히 인간이 되었고 또 우연히 지금의 인간의 문명이 되었다. 이게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활동으로 보이십니까? 우연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은 아닌 걸까요?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겨우 4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가는 거나 아니면은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나 아니면은 부산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구를 떠나서 저기 달에 다녀오고 이러한 것들이 조선시대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을까요? 발견되지 않거나 모르는 영역이라고 해서 과학이 아닌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나 성경은 정말로 과학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과 기독교야말로 어떻게 이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문보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성경은 이 책은 66권으로 모아져 있는 책들의 모음인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에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인간이 아니니까 인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핵심 존재인 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 이 신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분석되지 못하는 이 이적이나 기적을 행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서라도 말이죠. 신은 어떤 이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성경 안에 이적이나 기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SF, 예를 들어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읽을 때 그 안에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소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류에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의 과학적 현상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이미 이룩되어 있는 체계가 그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신에 대해서 이성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활동과 그의 활동하심, 신의 활동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진짜 싫어하시는 것, 그것들의 공통점이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신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법칙들을 발견해서 체계를 세우고 그 발견된 법칙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찰이나 판사가
감정적이기만 하고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판사나 경찰 앞에서 준법적으로 사는 거나 재판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판결 시에 판검사의 경찰의 기분에 따라서 살인자가 풀려난다거나 아니면은 의인이 잡혀 들어간다거나 사형당한다거나 한다면 준법적인 삶이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나 영원한 심판에서 신의 변덕이나 감정이나 예외에 따라서 신의 말씀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신의 감정 때문에 지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신의 말씀에 의하여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신의 변덕 때문에 천국에 간다거나 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해서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이 뒤집어져서 반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을 믿겠으며 신앙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아낸다면,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이 천국을 갔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낸다면 우리는 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 왜 왔어? 글쎄 신이 넌 원래 천국인데 내 기분이 지금 나쁘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천국 가래요. 만약에 이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거죠. 수천억 분의 1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과 기독교가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성경을 진작에 읽어본다면 그 안에서 어떤 체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 활동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신앙 외에서도 세상 일에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일을 하는 거나 아니면 정치성을 갖는 데 있어서 혹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법리적 사고, 준법 정신, 법률에 대한 타당한 해석 이런 것과 말씀대로 사는 삶, 성경에 대한 타당한 해석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란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과학적인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신이 하신 일들, 역사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체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고 맹신하는 자들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세우신 체계를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낙관적으로 나는 천국 가겠지,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좀만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집회에서 금가루 뿌려주려고 부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성경 들지 않으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과학적일까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생각하기를 버렸습니다. 이성을 버렸고요, 체계를 버렸고요, 합리성을 버렸어요. 성경적 사고 활동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 맹신과 무지와 어리석음밖에 없어요. 맹신과 무지와 어리석음. 이런 비과학적인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신앙관이
신앙 외의 모든 영역에서 비이성적입니다. 정치관이나 인간관계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이 사람들이 김남국 씨의 코인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사재라는 사람이 그 정도 사리분별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들 혹은 성직자들이 현실에서 사리분별 못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신앙활동할 때도 사리분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직자들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할까요? 공산주의에 있는 그 삼부자 말하는 겁니다만 거기에 있는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라도 된답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기 북녘 땅에 있는 가짜 메시아를 추종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간첩 목사나 아니면 권력에 아첨하는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이기적으로 맺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혹은 돈이나 황금을 쫓는 그런 불로소득을 미친 듯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적인 집단에 맹종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든 정통이든 이런 것들이 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신앙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데 이성적인 신앙인들은 나라와 사회를 지켜옵니다. 지켜왔어요. 이성적인 신앙인들은 나라와 사회를 지켜왔는데 비이성적인 종교인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망쳐놓습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동성애자,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적인 동성애자 가능한가요? 성경적인 공산주의자, 성경적인 종북주의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이름으로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포장해도 성경적인 동성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는 성숙한 대중을 필요로 합니다. 왕정은요, 현명한 왕을 필요로 하고 민주주의는 성숙한 대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대중은 성숙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숙한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성숙한 목사와 성숙한 신앙인이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나 사상을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태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범죄자가 시장에 재선이 되는 거죠? 왜 민주주의로 투표를 하면은 공산주의자나 주사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정치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중들이 수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 교회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입니다. 생각, 이성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현재 제가 비이성적인 신앙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현재의 국가와 현재의 사회와 현재의 정치권이나 아니면 현재의 경제나 윤리나 사상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다 비과학적인 교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비과학적인 신앙의 폐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 과학적인 기독교와 한국을 망치는 맹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읽으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신앙관을 갖고 꼭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체계도 지식도 분별도 없으면서 막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저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주의하라고 말하시나요?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요.